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계신 곳에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신 주님, 거룩한 주일이 되어서 비록 코로나19로 어렵지만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늘의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참여하고 또 간구의 기도를 다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됨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 가운데,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연약하여 또 죄를 지었고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나이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모습으로 영광 돌리며 간절히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소망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을 하루속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함께 모일 수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하나 되게 하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항상 주님과 친밀함 가운데 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원하는 모든 심령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그 모든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금의 이 상황을 핑계로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 없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의 모든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다 같이 찬송가 9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를 돕기 위하여 이 시간 또 이곳에 모여있는 몇몇 분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본당에서는 19명, 비전홀에서는 19명, 즉 38명까지는 우리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 증상 또 조심성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 노약자분들이라면 나오지 않으셔도 그 계신 곳에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밴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말씀 묵상에 대한 부분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꼭 보시고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귀한 우리의 소망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가 사전으로 녹화해서 또 우리가 그 시간 정시가 되면 7시 30분 수요일 시간 되면 그 전에 문자로 유튜브 주소를 올려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들어가서 함께 어느 곳에서든지 동시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하기 위한 모임도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교회 방역과 소독과 청소를 위해서 함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뜨거운 마음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어느 곳에서든지 늘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에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날 만나라, 예수님을 만납시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 맞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무엇인가 몰라서 지금 타이밍을 놓치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멘. 오늘은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신앙이 여려서 내가 변화됐다고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 3가지를 볼 텐데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답을 주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합니다. 한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매일같이 365일 24시간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줄 알게 되면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의 인물적 접근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편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굉장히 비천한 지방 이 갈릴리의 베세다 출신인 특별히 무식한 어부입니다. 베세다는 어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촌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숫가의 성읍 중에서 가버나움이 가장 큰 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조그마한 어촌 촌락 가난한 마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한 부산쯤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베세다는 이름 없는 그 주변의 어촌쯤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인물을 파악할 때 이처럼 그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 성씨가 뭐냐, 또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어디서 살고 이런 거를 따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의 시작점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인생이 풀렸다라는 거겠죠. 즉 인생의 출생부터 바라보는 것은 사람적인 시각이라면, 인간적인 시각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인생, 나의 스토리가 시작된다는 사실인 거죠. 자, 인생을 출발을 갖다가 볼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할 때 있는데요. 여러분 간증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왕년에, 나 때는 마치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을 추억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작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되었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장황하게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끝나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바른 간증이라고 하면 즉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아무리 잘 살고 권력이 있었어도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간증이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즉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은 완전히 비범한 인생, 다시 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전의 직장을 다 때려치워버리고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그런 시대는 절대로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의 환경, 다시 말하면 나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터전은 변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가치, 또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얼마 전에 크게 히트를 쳤죠. 1000만이 넘는 아주 큰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이 덕수이 씨, 특히 다시 말하면 이 이순신에 대해서는 뜨거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나대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영화에서는 일부만 비춰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거북선을 만든 사람은 사실은, 설계한 사람은 나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래서 지금도 금성 나씨 집안에서는요, 그의 사당과 박물관까지 만들고 관리한다고 합니다. 영화 명랑에 보면 거북선 12척을 버리고 너희들은 권율에게 합류하라라고 하는 왕의 교지에서 대해서 이 권율을 갖다 그 교지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우리 수군을 도와달라라고 이순신의 뜻을 갖다가 전했던 사람이 바로 나대용 장군입니다. 그는 임진왜란 1년 전인 1591년 선조 24년에 이순신 장군을 찾아가서 자신의 설계도를 갖다가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과 함께 그 설계도를 보고 연구하여서 이 거북선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순신이 물신양면 도와주어서 오늘날의 거북선이 탄생하게 된 거랍니다. 여러분, 이순신을 만약에 이 나대용이 못 만났다면 그 유명한 거북선도 만들지 못했을 거고 임진왜란이 어떻게 끝났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이처럼 위대한 사람만 만나도 가치가 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남은 강렬함이 좀 필요합니다. 막 스파크가 퍼덕퍼덕 터지면서 둘이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만남도 그런 인격적인 만남, 뜨거운 열정, 사랑의 만남이어야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일본을 갔다가 잠시 다녀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미쿤이라고 하는 교회에 다녀온 적이 있었죠.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던 교회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그곳이었는데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00여 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는데 너무나 뜨겁더라고요. 예배 때마다 서로 끼어안고 사랑합니다, 포옹하고.
그래서 참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일본 교회 전체의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다른 교회를 가니까 냉랭합니다. 가만히 보면 뭘 쓰는 사람들도 있고 아멘을 제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 그들이 왜 그럴까? 그들이 먼저 우리보다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의 일본이 그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어떤 지식 중심의 신앙만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마치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했던 것처럼 기독교도 그저 서구의 문물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 민족은 그 만남이 강렬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산가족 그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그 뜨겁게 서로 가족끼리 또 찾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봅니까? 동창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 이런 동창회가 끈끈한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깊이 강렬하게 만나는 그 만남의 민족이었기에 지금의 우리 기독교가 있지 않았나 싶은 거죠.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이 언택트 시대라고 하는, 비대면 시대라고 하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지,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시대를 지나가고 날 텐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다시 세워져야 할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 버렸죠. 여러분, 강렬한 만남, 뜨거운 만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증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만난 분들이 자신의 만남을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요, 자기 제자들에게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 그 이튿날이 되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말하자, 성경에 보니까 이상하게도 어제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의 말에 무반응하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반응이 37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즉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은혜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증거할 때마다 반응하면 좋겠죠. 근데 증거할 때마다 반응하고 열매를 맺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각자에 대한 타이밍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제 의지로 설교하다가 죄송합니다, 죽을 써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그 귀한 말씀을 부족한 종이 부족해서 죽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예배 끝나고 뒤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마지막 인사 교제를 할 때 되면 창피하죠. 얼굴도 못 들고 그리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게 어떤 분이 그날따라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고 감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하게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어떤 태신자를 향하여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변하지 않는다고, 또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도 마십시오. 내 가족이 예수를 같이 믿으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또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망하거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에 그를 구원할 줄로, 그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보통 4명으로부터 복음 전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6명의 기도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음 증거에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누구를 전도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4번의 기도, 16번의 기도, 4명의 전도 중에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도였나 보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첫 번째부터 15번째까지의 기도였나 보다 생각하십시오. 어느 순간 16번째가 되면, 어느 순간 4번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저 어떤 평균적인 것이지 정말로 4번째 꼭 변화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 두 번째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첫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더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베드로의 변화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바로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를 통하여서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자, 40절 41절에 보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자랑도 하시고 목사님 자랑도 하시고 성도님들 자랑도 하시고.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님 자랑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하였더니 그가 예수님을 만나더라. 자,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즉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망하여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아직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은 분이고 세례 요한은 헤롯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 시대 마지막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드러나야 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즉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증거를 듣고 안드레가 변화된 거고, 안드레의 전도를 듣고 즉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명설교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설교가 명설교입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긴 설교가 명설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진심으로 전하는 설교가 명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반응이 우리 목사님은 참 설교를 잘해, 이러면 그건 50점짜리 설교고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놀라운 예수님, 이러면 이 설교는 100점짜리, 모든 목사님들이 원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말씀을 혹시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서 만나봤겠죠? 만나봤으리라 믿습니다. 자, 제목이 뭐였습니까?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엉뚱한 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핵심과 초점도 잃어버리지 맙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방탕함이라, 즉 세상의 쾌락을 말했고, 그 다음에 술 취함이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를 갖다가 중독시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세 번째가 생활의 염려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초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엉뚱한 데 마음 빼앗기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가볍게 살고 또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세상의 유혹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미친 듯이 심플하게, 즉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떻게 깨어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시로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바로 예수님 앞에서 깨어있는 나의 모습인 거죠. 자, 여기서 말씀처럼 우리가 심플하게 아주 단순화시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단순화를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습니까? 수요일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예배와 선교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선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그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랍비여 선생이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즉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해봐. 자, 솔로몬이 1000번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원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1000번 제물을 드렸던 솔로몬이 나는 아직도 어린 자인데 이 민족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특하다. 그래서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까지 주었다. 여러분, 미리미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대답을, 소원을 준비해 봅시다. 언제 물으실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물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느 순간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지혜롭게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들으면 이게 뭐하는 소리지? 왜 동문서답을 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평서문으로 보면, 다시 말하면 이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해서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신의 생각만을 단순하게 이야기할 때, 제가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내하고 좀 마찰이 있어요. 즉 내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해할 줄 알고 알아들었겠거니 하면서, 설교 중에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을 수 있어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말을 했는데 반대말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다 알아들을 때가 있죠. 이 말씀을, 즉 이 대답을 예수님은 알아들었죠. 우리는 처음 볼 때는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평서문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님 더 만나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뭐예요? 선생님이 어디에 계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을 항상 따르겠습니다.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날마다 만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한 100만불짜리 대답이 또 있을까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계속 그 가치 있는 것에 머물고 싶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53장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평생의 소원, 그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 명품백이 아니라 같이 있고 싶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옛날 얘기처럼 1박 2일 배 끊기는 곳으로 가서 같이 있고 싶은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최고의 고백, 주님과 더 함께하고 싶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옆에 턱 깨고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던 이 많은 사람들처럼, 제자들처럼 아버지 내가 주님 옆에 있겠습니다. 항상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주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그곳에 주님은 항상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면 항상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항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변화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도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게바라 반석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바라봄은,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안에 숨어있는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예수님, 이 베드로는 칠칠 맞고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성질도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식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게바라 반석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의 보여지는 형편이나 사정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바라보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현재 나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자신을 갖다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박종호라고 하는 그 CCM 가수가, 그분이 쓴 찬양에 보면 바닥에 새긴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이 배경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돌로 던져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씩씩거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바닥에다가 막 뭐라고 글씨를 쓰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쳐도 된다. 아무도 죄가 없는 자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바닥에 돌을 내려놓고 한 명씩 떠나가 버리고, 주님도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닥에 새긴 사랑이라고 하는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을 보네.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주네. 감출 수 없는 나의 허물을 자신을 버려 덮으시고 피할 곳 없는 나의 영혼을 십자가에 숨기시네. 할렐루야. 세상의 눈은 우리의 죄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그래서 내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나를 감싸주십니다.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나의 허물, 수치, 나의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 숨겨주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복음인 거죠.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인 거예요. 나의 겉드러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픔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 내 중심을 아시는 그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이것이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는 보이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즉 죄와 허물을 말하면 바리새인인 거고, 또 예수님과 같이 아픔을 갖다 바라볼 줄 알면, 그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알면 우리는 변하게 되는 거죠. 어떤 영혼을, 즉 아무리 못된 사람을 보고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다 보면 결국 이처럼 우리의 바라보는 눈도 영안이 열려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변하고 나 자신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눈으로 보면 그저 무식한 벳세다의 가난한 어부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나 그 앞에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은요, 다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속을 보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의심덩어리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바라볼 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는 그 속에 간삼이 없는 선한 사람이었던 거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나의 장점이 아닌 단점을 바라보고 절망에 빠지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나의 가능성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처럼 내 안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계속 나와서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변화된 나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97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히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처음에는 자신을 볼 때에 죄인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말씀을 옆에서 그물을 기우면서 듣다가 결국 나가서 그가 말한 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고 수많은 고기를 잡고서는 급하게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는 그의 발을 붙잡고 뭐하냐면 나도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 낚는 업으로 반석으로 보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 정말로 그는 주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할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도 바라보시고 여기 있는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시고 이제부터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내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강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시간들,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놓치게 되었고 또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을 돌아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항상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둔하여져 주님을 멀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유혹과 얽매기 쉬운 죄에 빠졌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주님은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서 주님의 걸작품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능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예수마음 공동체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가정마다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심령들의 귀한 예물 또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